목과 손가락을 잘라라. 굉장한 공포감을 주면서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얼마 전에 프랑스에서 한 테러가 있었습니다. 성당에 오신 할머니를 뒤에서 칼로 참수를 한 건데요. 방법이 너무 잔인한 데다가 왜 굳이 참수를 했을까 싶은데 여기에 어떤 종교적 배경이 있나요? 그러니까 그 이슬람의 경전이 꾸란이잖아요. 그러니까 꾸란 4장 47절에 보면 이런 대목이 있어요. 이슬람교를 믿지 않는 사람은 목과 손가락을 잘라라, 이런 대목이 있는데, 근데 이 대목은 그 당시의 역사적인 배경과 함께 봐야 되는 대목이에요. 그러니까 종교가 항상 문자주의적으로 해석될 때는 항상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요. 근데 믿지 않는다고 그냥 목과 손가락을 자르라는 거는 조금 심한 것 같은데 이런 구절이 생기게 된 그런 역사적인 배경이 대체 뭔가요? 근데 당시 메카 사람들은 이런저런 여러 신을 믿는 다신교를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런 다신교를 믿는 사람들 속에서 무함마드가 유일신 신앙을 주장한 거예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이러면서 사람들이 무함마드를 따돌렸죠. 그래서 622년에 무함마드가 메카에서 메디나로 이제 가죠. 메디나로 갔는데 630년에 메카를 다시 수복할 때까지 무함마드는 끊임없이 메카 사람들과 싸웠어요. 그때 이제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은 목을 쳐야라는 것은 사실 이 당시 메카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신교를 믿던 메카 사람들. 이게 진짜 위험한 게 프랑스의 한 교사가 표현의 자유를 주제로 수업하면서 이제 주간지 샤를리 에브도에 실린 무함마드 만평 2장을 소개했다가 참수 테러 당했잖아요. 그렇게 엄청난 일인가요? 왜 그게 테러의 이유가 되는 거죠? 이슬람교에서는 알라의 얼굴을 그리는 게 우상 숭배로 전락할 위험이 있고 알라의 얼굴을 그리는 것을 신성 모독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의 사도인 무함마드의 얼굴도 그리지 않아요. 그 실제로 이제 이건 무함마드라는 영화의 포스터예요. 여기 이제 무함마드 태어났을 때 갓난 아기일 때 그건데 무함마드 얼굴이 빛이 비치면서 얼굴이 안 보이게 하잖아요. 그리고 실제 그 이슬람 성화를 봐도 마찬가지예요. 무함마드의 얼굴은 눈, 코, 입이 안 보이잖아요. 흰 천으로 얼굴에 이렇게 덮여 있고 얼굴을 그리지 않아요. 아니 근데 잠깐만요. 그 이슬람교에서 무함마드는 신이 아니라 인간이잖아요. 그냥 예언자일 뿐인데 왜 신성모독이라고 하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무슬림들도 무함마드가 신이라고 생각은 안 해요. 인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신의 예언자라고 생각을 하는데 무함마드가 신의 사도이기 때문에 무함마드를 모독하는 것은 곧 신을 모독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프랑스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진짜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슬람에서는 왜 무함마드 만평이나 캐리커처 그런 풍자들이 문제가 되나요? 서구 유럽의 역사는 어떤 시민혁명을 거쳐온 역사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회에는 어떤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 이런 게 존중되는 사회인 거예요. 이슬람권 사회는 유럽 사회에 비해서 훨씬 더 종교가 미치는 현실적 영향이 크고 또 봉건 사회적인 요소도 많이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유럽 사회의 문명과 그 이슬람권을 중심으로 한 중동의 어떤 문명이 서로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는 거죠. 충돌할 수밖에 없는데 일부 이제 과격한 이슬람 근본주의자들 그런 테러리스트들은 이런 갈등에 불을 붙이고 기름을 붓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테러를 통해서. 이게 항상 그 공개를 하잖아요. 특히 IS 이슬람 근본주의자들도 항상 그 참수 동영상을 공개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참수는 두 가지 목적이 있는데 하나는 그 보는 사람들에게 아주 극심한 공포감을 주는 게 첫 번째 목적이에요. 두 번째 목적은 뭐냐면 너네들도 이 사람처럼 하다가는 이렇게 될 거야라는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실제로 그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도 그 고모부인 장승택을 참수를 했잖아요. 그리고 그 목을 이렇게 걸어놓고 사람들이 쳐다보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거 역시 굉장한 공포감을 주면서 어떤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예요. 그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가령 칼이나 도끼를 한번 휘둘러서 그냥 끝날 것 같은데 사실은 죄질이 나쁜 이런 사람이거나 정치적으로 이렇게 복수를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은 굉장히 초보 사형 집행인을 지정을 한 거예요. 아주 큰 고통을 안겨주면서 죽게 했어요. 실제로 김대건 신부님 있잖아요. 가톨릭에. 김대건 신부님도 참수형을 당할 때 8번이나 이렇게 그 내리쳤다는 얘기도 있거든요. 근데 되게 아이러니컬한데 이런 고통을
해결하고 한 번에 문제를 해결하자고 해서 나온 게 뭐냐면 프랑스의 단두대예요. 이 단두대 칼날을 보면 이게 수평이 아니고 비스듬하잖아요. 이 칼날이 내려갈 때 가속도가 훨씬 더 붙어요. 그래서 한 번에 끝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오히려 사용수들의 그 고통을 줄여줬다. 이런 얘기겠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당시에 이제 헨리 8세의 두 번째 부인이 앤 뷸린이라는 그 영국 여왕이었는데, 이제 앤 뷸린이 여기 이제 단두대, 그러니까 처형을 기다리고 있는 거잖아요. 처형 기다리고 참수형을 기다리고 있는데, 헨리 8세가 이 앤 뷸린에게 아마 자기 부인이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고통을 최대한 줄여주겠다 그래가지고 이 참수를 할 때 프랑스에서 노련한 그 사형 집행인을 데리고 왔었어요. 고통 없이 한 번에 이제 그 참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는 역사적인 얘기들이 또 있죠. 그럼 이 참수 사용법은 언제 없어졌고 아직도 남아있는 곳이 있긴 한가요? 중동의 사우디아라비아나 예멘 같은 데서는 아직도 참수형이 그 법적으로 남아있고, 지금 프랑스도 이게 없어진 지 얼마 안 됐어요. 프랑스에서도 그 마지막 그 단두대 참수형이 1977년에 이루어졌었거든요. 그리고 1981년에 사형제도가 폐지될 때 같이 폐지가 됐어요. 아니, 이렇게 지금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있는데 일부 이슬람 과격주의자들이 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있는 참수를 다시 테러의 방식으로 이렇게 끌어오고 있다는 게 너무 마음이 아프죠. 그렇죠. 꾸란의 한 대목을 그 시대적 배경을 고려하지 않고 지금도 문자주의적으로 해석하면서 테러를 일삼고 있다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잔인하고 너무 비인간적인 방식이죠. 비인간적인 테러죠. 네, 이번에 일어난 프랑스 테러를 통한 이제 이슬람과 참수의 역사를 한번 짚어봤습니다.